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종들이 맨날 몸살인다고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뭔가 좀 잘못했어요.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예레미야 9장 말씀에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걸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땅의 공평과 인애와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 6장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라고 안 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점점 늘어가셔야 돼요. 그게 영적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고 그럴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겠죠?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뭐죠?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야 너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리고 산 밑에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종들이 말리면 늙은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그 종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순종 온전히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종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묶어놨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치지 못하게 하셔요. 요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보입니다.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즉각적으로 순종 안 하거든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온전히 순종 안 하거든요. 신용만 내거든요. 안 보여요. 하나님 준비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자, 온전히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셔. 근데 이것을 머리로 아느냐? 아니요. 자신의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건너리고 아말렉하고 싸워요. 모세는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은 이기고 힘들다고 팔 내리고 기도 못하면 지고 다시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다고 손 내리면 지고 그 아론과 훌이 돌 갖다 놔서 모세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받들어주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잖아요. 결국 대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를 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전투력이 뛰어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있는 거구나.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안 거예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해야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실제로 이대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데,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신데,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데,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영적 성장인 거거든요. 주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좀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메시지들, 그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내가 알았다고 해서 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이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점점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굉장히 많은데 6가지만 정리해서 6가지 진리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6가지 진리. 자, 어떤 것이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이제 명확하시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 따위가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로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빛이 되시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어깨 정사를 메었어요. 이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에게 정사를 메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게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고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그냥 인간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기는커녕 저는 1969년 8월 15일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69년 8월 15일 이후부터 제가 존재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겁나게 무식한 거예요. 지금 이마리가 광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86살이나 먹었는데 참 오래 살아요.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그 이만희를 뭐라고 불러요? 이긴 자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부르죠. 무슨 놈의 보혜사가 척추수술을 받아요. 신인 합의를 해가지고는 막 영생 어쩌고저쩌고, 무슨 영생하는 존재가, 죽지도 않는 존재가 병원에 낑낑대고 누워있어요. 기자 하나가 취재하러 갔는데 신천지가 여기저기 다 숨어있는 거예요. 결국 쫓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정신 나간 거죠. 다시 원적으로 돌아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의 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구원받지 못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거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의 새끼 송아지는 소예요. 말의 새끼 망아지는 말이에요. 개의 새끼 강아지는 개예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주의주의라는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거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영은 선하고 이 몸은 악하냐? 아니요.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불의 병기로 악의 영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이 몸 자체가 악하고 선한 거 아니에요. 이게 소마라고 할 때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르스라고 할 때 그건 육체, 그런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할 때 그 육체하고 이 몸하고 겹쳐서 생각하면은 혼돈이 생겨요. 좀 달라요.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체, 악한 물체 따위를 만드실 리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여준 거다. 그래서 가현, 거짓 가죠. 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거지 진짜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요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곤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요? 이사야 40장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셔요. 자,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셨어요. 행로에 고나여. 요한복음 4장이죠. 수가성 여인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겁나게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할 땐 사람 상대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쉬고만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오는데 불쌍한 여자거든요. 굳이 그 몸을 일으키고 눈을 떠서 말을 거셔요. 주거니 받거니 말을 거셔요. 그 여자 구원해 내시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오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지?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이 뭐냐? 영혼 구원해내는 것. 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건지라고. 여러분의 입술 통해 여러분의 삶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삼아주시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어둠에서 불러내고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행로에 고나요.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그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요? 풍랑이는 배에서 곰을 베시고 골아 떨어지셨어요. 여러분, 어지간히 피곤해서는요, 그 잠 깹니다. 멀미 나가지고, 으악! 하고서 벌떡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어린 시절 내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거든요. 목수 출신이 풍랑 있는 배 안에서 어떻게 잠만 자고 있어요. 울릉도 갈 때 큰 배 타고 가는데 막 안에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럼 갈릴리에서 그 고기 잡는 그 배는 저희가 타던 그 큰 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신지 고무를 메고 주무세요.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셔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죠. 예수님 목마르세요.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내가 목마르다.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프세요. 통증이 전신을 파고드는 거예요. 가연설이라면 사기예요, 사기.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의해서 확정된 기독교 핵심 진리,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이런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 시련, 외로움, 절망, 배신, 고통, 눈물, 탄식, 힘겨움 이거를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 고통 겪으셨죠? 정신적으로 예수님 고통 겪으셨죠? 육체적으로 예수님 고통 겪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최극단에 처할 수 있는 그 극단 넘어설 만큼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래서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늘 자비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불상보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저는 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도. 왜냐면 인간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아픔을, 네 고통을, 네 외로움을, 네 배신감을 네 속에 있는 이 처절한 통증을 안다라고 하실 때 그건 피상적으로 그냥 위로 차원으로 그냥 립 서비스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아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깊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책 잡을 수 없죠. 어떻게 책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죄라고 그러면은요. 하마르티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크게 하세요. 크게. 하마르티아. 자, 이게 관역이에요. 관역. 활을 쐈는데 관역을 넘어가는 거 죄예요. 관역에 빗나가는 거 죄예요. 관역에 못 미치는 거 죄예요. 이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넘어가요.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쳐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모이를 힘쓰라 했는데 모이를 힘쓰지 않는 거 그거 죄예요. 못 미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수준 자체가 달라요. 사기치고 등쳐먹고 간음하고 남 죽이고 못된 짓 일삼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말씀과 이 말씀에 빗나가는 것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루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겨요. 그러면 전에 지킨 것들 때문에 죄가 없느냐? 아니 한 가지 범한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내가 죄 안 졌다 말하면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해요? 그거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마음으로 죄 안 져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말씀 벗어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을 다 이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딱 한 분, 이 말씀을 100% 이루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다, 지불하셨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 짊어질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야 돼요. 자기 죄값 때문에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가
자기도 심판받을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요? 그럴 자격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이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 예수님을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요셉에게 현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실 것임이니라. 따라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독선적이라 해도 할 수 없어요. 베타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고타마시타타 이름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공자 이름으로 안 돼요. 무함마드 이름으로 절대 안 돼요. 세상 그 누구 이름으로 안 돼요. 아니한 목사 이름 절대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이만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다.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 중에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다 무덤 속에 들어갔죠. 썩었죠. 사라졌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어요. 왜냐? 살아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불쌍하죠. 불쌍하죠.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 끌고 직장 끝나고서 졸린 몸 끌고 여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불쌍한 거죠. 진짜 불쌍한 거죠. 주일날 놀러 다녀야 되는데 예배당 오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불쌍한 거죠. 그 당시 특별히 예수 믿다가 감옥 갔거든요. 재산 빼앗겼거든요. 고문당했거든요. 죽임당했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 감내했는데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다 견뎠는데 다 뚫고 나갔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맞는 거죠. 불쌍한 거죠. 바보짓 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무슨 말이냐? 죽었다면 썩었다면 한 집의 흙으로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 목회 안 해요. 예수 안 믿어요. 그 정신 나간 미치광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다. 그게 체게바라 같은 인물을 통해서 나타났고,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거? 이거 학교에서 다 잘라내야 돼요. 요즘도 페이스북에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좀 벌어졌는데, 서울신대 교수들이 저를 싫어해요. 선거관리위원장 설봉식 목사님이 열과 함께 부흥회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서울신대 교수들이 안 목사님 무섭대요. 무서워야죠.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무서울 일 없어요. 헛소리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정신적인 부활 따위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육신이 다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란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면 뭐로 예수 믿어요? 바보죠.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을 하죠. 시편 16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부활한 걸 본 적도 아닌데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거짓말하면서 죽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봤거든요.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겁 많은 이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봤거든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자, 5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충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다 받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안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만 좀 없어 봐요. 충만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절망이 빠지는 거예요. 돈 좀 없어져 봐요. 충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가 죽어가지고요.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거예요. 관계만 좀 흐트러져 봐요. 모든 충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고개 팍 숙이고 그냥 살아가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전에 한번 인용했었는데 김중근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영적 거인이세요. 이번에 CCC 전국 수련회 같은 거 열면은요 늘 하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너무 길어서 인용하다가 한 5분의 1 정도 인용하다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질문이 100가지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백문일답이에요. 일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100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요.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좀.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확신이 앞서요, 목소리에.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하지 말고. 이분이 하던 그대로.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터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저별에 이름을 붙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25개 했어요. 4분의 1. 좀 더 할게요. 지루해하지 말고 힘차게 대답을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거룩한 왕은 누구십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번째 항목이 재밌어요. 사단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거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와 하고 웃었을 거예요. 사단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제 아내 친구 하나가 말 앞에다 늘 개를 붙인다는데 31번째 항목도 웃겨요. 사단을 개박살내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쌩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4번 항목. 그런 깡다구는 어디서 나옵니까? 청년들 대상 집회거든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이걸 막 외치는 거 이렇게 막. 그러면 그 엄청난 몇만 명 모인 10,000명 넘는 그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봐요. 그 사단을 개무시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깡다구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할게요.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맞아도 아프기는커녕 실실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끝나고 던져보세요. 이제 돌맞아도 아프기는커녕 실실 웃는지 우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나의 자를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안 보이는 나를 보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직 절반 안 했어요. 제가 참 어리석다. 왜 앞에 것만 2번 했을까? 그죠? 다음번에는 49번부터 할게요. 제가 49부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왜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예수님 있다 죽은 사람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살아있다면 공중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 역동성 있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럼 세상이 다가 아닌 게 명확해요. 세상은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이놈의 인간들이 이걸 자꾸 써먹어서 새 하늘이 새 땅이 신천지거든요. 이 좋은 말을 이 나쁜 놈의 인간들이 뺏어가 버려가지고 그 말을 쓰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장님이가 이상한 종말론 얘기해서 재림 설교하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 원수마귀가 아주 교무해요. 우리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 말만 쓰지 말고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해요. 그냥. 네. 그럼 되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들어갈 것은 거기에요. 제가 재림 관련돼서 설교했죠. 며칠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징조들이 있는데 기상이변이 있다. 전쟁의 소식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도 일어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민족 단위로 복음이 들어간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되 공부도 하세요. 다 하되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건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죠.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5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쫓겨나니까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 담임 목사가 치매 걸린 노인네도 아닌데 고장난 녹음기도 아닌데 도대체 기도하라는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지겨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 얘기하고 금요 예배 때 얘기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얘기하고 주일 저녁에 또 얘기하고 새벽에 얘기하고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서 또 얘기하고 지겹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지겹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적 깨어있으라. 그런 적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셔요. 기름 준비하셔요.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에 대한 6가지 진리 한번 쭉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에게 모든 충만이 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어때? 하실 수 있어요? 네, 박재진 한번 해봐. X? 시도라도 해봐야지. 전사님은 교육자라 시켰다가 못하면은 다음번에 설교할 때 지장이 있으니까 통과. 유리 해봐. 세 개 있고. 죄를 해결하고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렇지. 그 연변에 갔을 때 유리 별명이 확정이 됐어요. 모자란 애로. 근데 모자란 애보다 더 못한 박지 씨는 뭐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 되셨다.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삶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날마다도 알아가시고 그리고 힘차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